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이제 5장입니다. 다음부터는 에스겔이죠. 그 주보에 7장으로 나오는데 제가 잘못 올려갖고서 5장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실패됐고 재기의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 5장이 마쳐요.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무너지면서 그 현장을 기록한 것인데,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1차, 2차, 3차 다 잡혀갔죠. 예레미야는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와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현장들은 다 그 예루살렘 땅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에 에스겔이 그 다음에 나오죠.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포로 현장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 바벨론의 지역의 그발 강가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그 16절에 왜 이렇게 다 무너졌느냐? 그래서 무너진 상태가 쭉 나오죠. 모든 것에 막 갈급한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 하냐? 포로 현장이다. 이렇게 처참한 포로 현장에서의 그런 고통받으면서 슬퍼하는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포로가 되고 왜 이렇게 다 무너졌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죠.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은 영적인 기갈이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갈이 왔다. 기갈이 뭐예요? 다 완전히 다 핀 빠진 겁니다. 모든 게 다 완전히 굽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게 다 없어진 겁니다. 영적인 기갈 상태.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기능 서밋을 주셔서 응답받게 하시죠. 그 중간층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 연결 서밋으로 활용하시고, 또 경제인을 부르셔서 영적 서밋 주셔서 이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런 기갈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기갈 상태가 지속되어서 결국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포로가 되면 거의 일생을 포로 현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최고의 사명으로 가야 된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 복음의 비밀이죠. 이 복음은 영원 무궁토로 있을 것이다. 복음 안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최고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 나를 힐링해야 됩니다. 매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현장이라도 가능하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갔습니다. 포로 현장이지만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5분이면 된다. 제일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시편 5편 3절,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때 점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각인되는 것이죠. 다른 것 각인이 빠지고 하나님으로 점점 각인되는 것입니다. 시편 17절 3절에 보니까 잠들 때 각인시키고 밤에, 그때 점점 이제 그리스도로 뿌리내리죠. 복음을 뿌리내리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매일 각인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럼 이것이 체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시간 내서 5분만 집중해도 된다. 이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센트레이션 그러잖아요. 중심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생각 가졌다 저 생각 가졌다 막 집착되고 분열되고, 이걸 막는 것이다. 이걸 막는 것이 우리는 5분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교회 가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특별 모임을 가져서라도 가능하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 시간을 갖고 집중한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서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발 강가에서, 그발강 거기서 일했거든요. 거기서 아예 중노동을 시킨 겁니다. 그 강 운하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 강가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 늦게 기도하고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으로 가고 모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 응답이 오게 됐죠. 24 누리는 사람이 나오고 25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는 힐링이고 하나는 바로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늘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됐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아예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어기고 버리고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참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겁니다. 뭐나 똑같으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떠나는 거 똑같아요. 어머니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무너지죠. 문제 오죠. 어제 잠깐 우리 집사람이 TV 틀어놔서 딱 보니까 모큐 드라마가 나와요.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어린애기,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린애기인데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겁니다. 새어머니 밑에 자라는데 이제는 본래 어머니가 와갖고서 얘를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는 어떤 욕심 속에서 데리고 간 겁니다. 내가 얘를 통해서 이렇게 뭐 아파트 임대 아파트 당첨되고 뭐 하고, 왜냐면 그 아기가 있어야 또 이제는 엄마 혼자 키우는 가정이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 그럼 이제 그걸로 해서 뭘 이제는 이렇게 혜택 보려고 한 거죠. 이렇게 데리고 가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쇼파단에 넣고 재우고 뭐 옷도 뭐 이렇게 완전 씻어주고 자기 바쁘니까 혼자 사니까. 근데 그 새어머니가 이제는 다시 한번 가본 겁니다. 아기를 뺏어갔으니까 어떻게 자라. 가서 보니까 아기가 엉망이거든요. 도대체 이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그 아기를 다시 이제는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랬더니 또 이 아기는 자기 본 엄마한테 가길 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못 가게 하려고 집에서 잘 길어가면서 잘 문을 잠그고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해. 아기 마음에는 아마 그 본래 엄마의 마음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겁니다. 밤에 이제는 좀 약간 좀 산책 가려고 가는데 얘가 집으로 안 들어가고 그 엄마한테 간다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계단으로 된 낭떠러지, 계단이다 보니까 또 어둡잖아요. 막 뛰다가 거기서 곤두박질 자고 이제 죽게 돼요. 이렇게 애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자기는 아직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데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다 결국은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복음 떠나서 하나님 언약 떠나서 하나님 법칙 떠나서. 그래서 오늘 그 포로 현장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오는 겁니다. 포로 현장.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이루어 놓으시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다 허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다. 십자가로 최고의 축복 누리는 것이죠.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처럼 보이는데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부활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흑한 것을 다 꺾으시고 승리하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가운데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또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 가운데서 다시 이 비밀을 붙잡고 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현장 속에서 이 소망을 주신 것이다. 에스겔은 이 소망에 대한 이 예언한 겁니다. 다음 주부터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에스겔이 여러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비밀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전한 것입니다. 그 소망을 점점점 굳혀가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을 집중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꾸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같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다 초점돼야 되는데 이걸 놓치다 보니까 나중에 육신의 포로가 되고 나중에 물질의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세상 삶의 포로가 되고 점점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가 꼭 저 바벨론의 포로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에는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거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디에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느냐? 본론 첫 번째입니다. 7현장. 모든 현장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그 7현장에 치유와 서밋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우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 낙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보험 갖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다 무너진 가운데 다시 시작해서 서밋으로 가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전도도 있어요. 때로는 모으는 전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보내는 전도도 있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치유와 서밋 운동이다. 이번에 WRC 마치고 우리 이제 명현주 이제 권사가 이제 베트남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이진정 우리 집사님 또 지은영 우리 선생님 같이 부모님 모시고서 베트남 갔어요. 근데 2주 만에 이제는 오셔서 오늘 같이 참석하셨는데 지난주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지교에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이제는 같이 참석했죠. 이렇게. 감사하죠. 이렇게. 저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김제 예비지교에서 그 수련회를 했죠. 그때 그 주간에 제가 마음이 안 놓여갖고서 미리 현장 갔다 왔어. 이렇게. 그래서 혹시 애들 가서 고생하면 안 되니까 환경이 어떤지 했더니 너무 좋아, 환경이. 그러면서 야, 여기 그동안은 한 1년 정도 예비지교 했는데 이제 지교회로 다시 승격해도 되겠다. 승격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예비지교회인데 이제 정식으로 지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갔다 오는데 새마을로 3시간 걸려갖고 오다 보니까 거기 막차가 8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잖아요. 근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코레일 같은 거 찾아보고 했더니 KTX는 1시간 10분이면 가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서 8시까지 한 10시까지 사역하고 와도 충분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교회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 시간표가 됐구나. 이제 그런 이번에 이제 노예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예 캠프 기간에 한번 좀 김제 또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려가서 캠프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교회 개설 예배도 드리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5차 전도 지역인데 김제는 4차 전도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것이 1차부터 7차 전도 지역 놓고 기도하잖아. 이렇게. 1차 전도 지역은 우리 구로 지역이니까. 그리고 성모들은 2차 전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주도하고 김제는 4차 전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은 5차 전도 지역. 우리가 놓고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제자가 숨겨 있다고 하니까 찾으라 했으니까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전도도 있고 보내는 전도도 있고 모으는 전도도 있다. 어느 현장이든지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7현장에
바로 이 치유와 서밋, 이 운동 펴는 것이다. 그래서 가는 전도, 모으는 전도, 보내는 전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응답 주신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 지훈영 선생님하고 우리 이진정 우리 이제 집사님이 아들 대뜸 뭐 결혼시켜 놨더니만 며느리하고 베트남 날아가 버렸어. 얼굴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남처럼 막 그게 느껴지잖아. 왜? 뭐 오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이번 갔다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푸근했을 거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여기서 똑같이 주일날 막 세우는 게 목사님 얼굴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구나. 같이 서로. 또 이제는 매주 금요일에는 또 그곳에서 또 예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예배 드려서 또 얼굴도 보고 메시지 듣고.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지태환 장로님이 금요일날 새벽 설교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거기서 새벽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 어떻게 지낸 거 알았죠. 두 주간 계신 거. 거기서 또 우리 이진정 집사님은 며느리하고 많은 얘기 나누면서 포럼도 하고, 또 이제는 우리 지은영 선생님은 막 현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여기저기도 막 다니는 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니실 수 있었느냐고. 아주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랬더니 제태한 장은 뭐라 하냐. 아, 내가 아버지 닮았나 봐요. 이렇게. 제가 베트남까지 막 다니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닮은 것 같다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제 메시지를 다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그것이 바로 이런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서 나오는 축복과 응답들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힐링과 서밋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새 가족이 있어요. 새 가족이 아직 믿음이 약하잖아요. 뭔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치유해주고 자꾸 힐링 속으로, 그러면서 막 서밋 속으로 막 응답받도록. 병든 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렘넌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나는 현장에서 우리가 힐링과 서밋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동네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 전하면서 2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제는 광야길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하죠. 이 치유와 또 이런 네시에게 전한 이 두 가지 힐링과 쉽게 말하면 서밋 운동을 두 가지 다 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3장에서 무당 그리고 또 총독 두 가지를 다 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자 간수, 또 사도행전 19장 우상과 두란노 서원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다 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서 회당에서 하고 또 집에서 하고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다 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펴는 것이다. 7 현장에서 펴고 교회 안에서 펴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펴고 이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10분 영성 기도해야 되니까, 영적 소금 기도해야 되니까 좀 가급적 빨리 끝나겠죠. 포로된 삶의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포로가 돼 있어요. 어딘가 포로가 돼 있습니다. 영적 포로가 돼 있고, 삶의 포로가 돼 있고, 돈의 포로가 돼 있고, 막 게임의 포로가 돼 있고, 막 도박의 포로가 돼 있고, 막 지식의 포로가 돼 있고, 명예의 포로가 돼 있고,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포로가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데 영적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떠나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참 자유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로가 되는 겁니다.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집착으로 가다 보면 분열로 가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풍지박산 되는 거 쉽게 말하면. 무언가에 포로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아도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 이런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알리투시 운동이 필요하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으켰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2 알리투시 운동을 펴는 것이다. 어디에? 7 현장 살리는 제2의 알리투시 운동. 이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제3의 알리투시 운동까지 필요하다. 힐링과 서밋 운동을 그것도 현장마다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에 영적 소통을 위해서 10분 기도회 하죠. 이 시간이 힐링과 서밋의 귀중한 시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캠프도 있습니다.
그런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하지만 바로 포로 현장. 오늘 에스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인데 완전히 포로된 현장에서 딱 끝마치죠.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로 다 끝나는 겁니다. 애통의 노래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이런 문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중심으로 문화가 쭉 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요. 이 문화가 안 돼 있어 갖고서 주일날 한번 교회 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뭐 친구들 약속도 있고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언제 뭐 잃어버리고 언제 뭐 TV 보다 보면 또 시간 찍 가고 뭐 하고 뭐 그게 이제 문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복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참 자유고 이게 가장 행복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예배 속에서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나면 힘이 나죠. 예배드리고 나면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평안하죠. 신기하죠. 하는 일도 하나님 막 축복 주시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 땅콩 캐는 걸 봤어요. 감자 캐는 걸 봤습니다. 감자여 캘 때 감자를 하나하나 캐려면 막 힘들잖아요. 이렇게 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감자 주위를 호미로 감자 이제 찍히지 않을 정도로 이제 동그랗게 이쪽 저쪽 막 파서 막 흙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감자 줄기를 갖다 쭉 뽑으면요 감자가 대롱대롱 여러 개 탁 딸려갖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갖고 흙을 탁 털은 다음에 감자 하나씩 해서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땅콩은 더합니다. 땅콩은 모래밭이기 때문에 밑에 막 판 다음에 땅콩 싹 줄기를 뽑잖아요. 그러면 땅콩이 그 이쁜 땅콩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게. 그래갖고 그게 막 엄청나게 달려갖고 쭉 올라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까서 먹어도 맛있고.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죠, 저거 붙잡아야죠, 세상 일도 많죠. 굉장히 많은데 핵심 1위는 진리를 딱 붙잡는 겁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도 붙잡고 나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딸려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문어 대가리 하나 붙잡고 나오면요 문어 발도 나오고 입도 나오고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한 번 딱 붙잡으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 거 하나하나 다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구나. 이거 하나 붙잡으면 우리 늘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돈 버는 거, 못 버는 거, 잘 되는 거, 뭐 하는 거, 앞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크게 되는 거, 낮게 되는 거, 부가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그분께 맡기고 바로 하나님 언약 딱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현장 속에 고통받지 마시고 포로 현장 속에 빠져나오는 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에 포로되어 있는데 이것을 빠져나오는 길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사들 해방했습니다. 예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바로 최고의 응답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하신 주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이 비밀 속에 금강을 캐듯이 금맥을 찾아 나서듯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